할렐루야. 패밀리 심포니 둘째 날 우리 새롭게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충만하게 지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참 믿음의 감동과 도전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처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나도 참 저렇게 멋지게 믿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마게도냐 교회인 바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사실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돕는 그들의 모습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믿음과 섬김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간절함이란 아주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처럼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또 영적인 포텐셜이 가득한 교회, 마치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조아리의 창에 미지의 영역이 가득했던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길 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강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거나 경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진실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으로 섬길 것을 기대하고 독려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보를 드리는 것,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연보를 드릴 수 없고 또 헌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보신 것처럼 이번 패밀리 심포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유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늦은 시간까지 함께 뛰놀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들,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고 또 안내팀, 또 예배팀, 또 찬양팀, 또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전설의 시작이 되었고, 그 전설의 시작이 오늘 하루에도 계속해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연보와 헌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드렸던 연보와 헌신은 거짓된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의 헌신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받았던 그 명성과 칭찬은 부러워했지만 온전하고 진실된 섬김과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정말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연보를 드리고 헌신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의 태도와 마음과 말이 정말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기쁜 그런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의 헌신을 하고 찬양의 헌신을 하고 내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한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주권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말구 위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진 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으신 그것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공생애를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다른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연보와 또 헌신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고린도 교회의 연보와 헌신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보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부유함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재산과 재물을 누구의 것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전설의 시작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불편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낭비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바로 하늘의 축복을 쌓는 축복의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시작보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다면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무려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화려하고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초라하게 용두사미로 끝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결심한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품었고 기도했고 결심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의 초심이 종종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은 그렇지 않지만 서서히 타협해 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지구력, 그리고 끝까지 한 길로 나아가는 영적인 정중동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자 연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초라해지고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시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결심을 했다면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전설의 시작이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영적인 매듭을 굳게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영적인 플러스가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작은 아이가 드렸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신으로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낙심하고 무너진 인생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 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넉넉한 것을 통해서 지금 조금 부족한 분들에게 보충하여 모두가 함께 넉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것입니다. 여기서 균등이라는 말은 사회주의적인 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나 질적으로 서로 동등하고 공평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강요된 분배나 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넉넉함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저축입니다. 지금 내게 넉넉함이 있지만 나도 나중에는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또 마음이 연약해지고 건강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넉넉할 때 다른 분들을 섬기고 도우면 내가 연약해지고 낮아질 때 다른 분들이 나를 세워가고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섬김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면서 집사님 그건 낭비예요. 집사님 그건 손해예요. 지금 가진 넉넉함 그것을 더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실상은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영적인 플러스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곱하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모든 시간은 마이너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영적인 플러스이고 곱하기입니다. 이번 패밀리 심포니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시간을 내려놓고 오는 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플러스이고 곱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들의 모든 입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풍성함과 균등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필요하면 기적과 같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필요하면 엘리야에게 보냈던 까마귀를 보내시며 필요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오른손을 펴서 조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산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따라서 드리게 된다면 그 모든 연보와 헌신은 영적인 플러스와 곱하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신 한 생명이 온 우주를 회복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적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나누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섬기고 나누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패밀리 심포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